자, 오늘 로마서 11장 말씀인데요.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전체를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전체 본문 중에서 32절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2절 같이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까워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시작해서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 15번째 시간인데, 이번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택함을 받은 자에게 넘쳐흐르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에게 넘쳐흐르는 은혜. 우리가 로마서에서의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믿음, 로마서에서 믿음 그러면 그냥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이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거기에 플러스, 즉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본질적 부분과 플러스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보이는 의식적인 순종의 행위의 부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합쳐진 것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믿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구원 그렇게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하면 구원 받았다 이런 어떤 과거적 개념이나 어떤 이례적 개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예수님인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과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로 태어나고 의롭게 되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이러한 과정.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가서 거룩해 되는 성화의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중에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 영화의 과정까지 이르르는 것. 이 전체의 과정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11장에도 나오고 그 이전에도 나왔었지만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표현과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시다라는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미리 안다라는 것, 미리 안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택했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그냥 미리 안다 또는 선택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서 속에서 보면 이 미리 안다라는 것은 프로기노스코인데 이 프로기노스코는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라는 말의 번역어로 사용해요. 구약 성경에서 야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표현인데 그 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인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접촉 속에서 하는 것, 거기서 더 나아가면 부부 사이에 부부관계, 다시 말하면 성관계를 통해서 둘만이 알 수 있는, 내가 저 사람과 부부 사이로만 알 수 있는 은밀한 지식, 그런 관계 속에서 가장 친밀한 속에서 아는 것,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걸 아시니까 그냥 아신다 이런 관계 속에, 이런 속에서의 알미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 관계라는 가운데에서 우리를 알고 그리고 그 안다라는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선택했다라는 게 들어갑니다.
내가 누군가를 선택함으로 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선택받은 자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선택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는 누군가 말하는 이 말은 이런 것일 거다라고 해석해놓은 이런 선택을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이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지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거든요. 그 하나의 선택을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성경의 상당수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상당수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로마서가 원래 깊이 있게 신학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박해받는 시대에 기독교가 많은 오해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논리적으로 또 그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반박하려고 합니다.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는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이런 거. 아니 코로나 이런 상황인데 왜 자꾸 모이는 거야?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모여서 왜 자꾸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라는 이런 관점들. 이런 관점들이 밖에서는 알 수 없는, 밖에서는 아무리 자기들이 오해하는 자기들의 관점 속에서 말함으로 인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고 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왜 니네 왜 우리를 그렇게 오해하느냐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그들이 오해하는 게 뭔지 그들의 오해는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된다. 그 설명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상대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이제 우리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오해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제가 저 학교 졸업 안 했다 막 오해해요. 그래서 나 졸업했다 증명해봐라 졸업장 떼다 주면 이 가짜다 이거. 네. 그리고 또 그러면 거기 교수님하고 연락해서 이렇게 통화를 하겠다 또는 만나게 해서 교수님한테 물어보겠다 짜고 하는 거다. 안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은 끝까지 안 받아들여요. 뭐냐면 자기 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관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넓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중에서 혹시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만 얘기했을 때는 못 받아들였지만 좀 더 넓게 얘기했더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 요만큼을 얘기했더니 모두 안 받아들이다가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했더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호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어려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들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여기 이제 로마서에 선택이라는 말이 나와서 저는 이 선택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선택했고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주류하면 기독교의 주류하면 장로교,
네, 또 뭐 성결교, 감리교 이런 데들이 가장 큰 교단들이에요. 장강성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데들이 굉장히 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상, 칼빈주의적인 사상. 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측면을 더 강조하는 하나님의 측면만을 중요시하는 이런 사상으로 인하여서 그게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선택이 뭐냐, 그럼? 선택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 선택이 뭐냐라는 관점에서 칼빈주의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보통 장로교단들이 칼빈주의인데, 칼빈주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잖아요. 누굴 선택했어요? 야곱을 선택했는데, 야곱을 선택했기 때문에 야곱은 구원받을 수가 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아오길 원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신학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지금 믿든 안 믿든 언젠가는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 이걸 선택하지 않은 자를 신학적 용어로 유기라고 하는데, 유기라는 건 뭐냐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택하지 않은 자는 평생 교회를 다녀서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사상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성경의 사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는 순간 뭐가 약화되느냐? 사람의 역할, 즉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그 믿는다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선택, 그것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선택한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거니까. 선택 안 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자,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믿는 자는 진짜 믿은 거냐? 믿은 게 아니죠. 왜? 선택해서 믿을 수 있게 된 거니까 그것 자체도 이미 주어진 거예요. 선택이라는 순간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선택하지 않은 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 왜? 선택하지 않는 순간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책임인데 지옥은 내가 가야 돼?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는데 지옥은 내가 가야 돼.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성경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 그 순간 자유라는 것에 대한 속박이 생기거든요. 자유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 속박이 생겨요. 그런데 이제 저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자유함,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그것이 죄고 그렇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자유가 우선이다. 왜? 하나님 스스로가 자유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따라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 뜻대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려고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들 자녀를 선택했습니까? 안 했어요. 자, 지금의 대한민국에 태어날 걸 선택했나요? 저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선택해서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아무도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 주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상황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뜻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자유예요. 자유.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전지전능해야 됩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자유가 없느냐? 전지전능하지 못해서 그래요. 전지전능하지 못해서. 제가 계속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작년 12월 달에 또는 1월 달 초에, 올 연초에 가게를 오픈하신 분, 이럴 줄 알았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오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 자유하려면 밖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그 영향을 이겨낼 만한 힘이 있어야 되고, 그 영향이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자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선택한 게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종됨을 선택한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어서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방식은 뭐냐? 이거예요. 네가 날 믿지 않았구나,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말한 걸 네가 안 믿어가지고 먹었구나. 자, 그러면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내 말을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할 거다. 내 말을 믿는 자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을 주는 영생하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해서 내가 먹을 수 없게 해놨지만, 자, 이제 내 말을 믿는 자는 이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처음 약속했던 것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하나님은 내 말을 믿는 자를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뭐하는 자로? 구원할 자. 내 말을 믿는 자를 구원하기로 나는 선택하겠다. 그리고 내 말을 믿지 않는 자는 뭐 하겠다? 선택을 안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버리겠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1장 31절, 좀 전에 읽었던 거 올려줘 보세요. 네, 32절.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게 그냥 뒀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못하게 강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부터 자유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게,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없게 만든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을 수 없게 만드는 순간 하나의 자유를 막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자유를 훼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줬는데 불순종하더라도 그 불순종하는데 그냥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불순종에서 멸망하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불순종했는데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 뭐 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한 부분인데 뭐냐면, 죄로 인해서 기회가 없어진 자, 기회를 잃어버린 자에게 그를 불쌍히 여겨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 두 번째 기회를 겪는 자는 마치 처음 기회를 겪는 것처럼 그 전에 기회를 버렸던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잡은 자로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긍휼은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한 값을 즉시 치르게 하는 게 아니라 유보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서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돌이키기 전까지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 사람을 그냥 꺼내주는 게 아니라 네가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그 불순종 가운데,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아직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런데 즉시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잠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잠시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다시금 기회를 준다. 그래서 그때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네가 지난번에도 내 말 안 듣고 불순종했는데 이번에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건 잘못했어요 하고 지금 믿겠어요 하고 받아들이면 마치 지난 일은 없던 일처럼, 지난 일은 없던 일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먼저 선택하고 믿은 자나 나중에 선택하고 믿은 자나 동일하게 같은 구원을 주십니다. 같은 구원. 제가 어릴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좋은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죽기 전에 믿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네?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런 구원은 없어요. 네. 왜 그런 말을 쓰셨는지 잘 모르겠구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표현을 쓰신 거는 같은데, 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쭉 목회자의 길을 들어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바라보다 보니까 부끄러운 건 없어요. 아침에 새벽같이 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12시에 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오후 늦게 와서 일을 시작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루의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은 같은 거예요. 네. 왜? 그 사람에게도 하루치의 품삯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놀다 오후 늦게 와서 일했어도 1시간을 일하고 2시간을 일했어도 그 사람에게도 하루치의 품삯이 필요한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거라서 누군 더 주고 누군 덜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은혜가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그냥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하셨지, 처음에.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선택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막 주셨잖아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구원이 이스라엘에게서 이제 어디로 넘어갔느냐? 이방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방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로 그 구원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린 것인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은 구원 안 하시는가? 그런데, 자, 오늘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네. 자,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에는 여러분 조건이 뭐였습니까? 조건이 사람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나를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으로 선택할 때 그 선택은 이 사람들에게 조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다고요. 이들이 뭔가 자격이 있어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들을 선택했어요. 그들을 선택했는데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선택은 하셨지만 선택한 후에 이들이 뭐 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았어야 된다는 게 뭐냐? 순종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내버려둬야 됩니까? 그냥 이스라엘은 그래서 제사장 역할 안 하니까 나 이제 구원하는 것도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다시 제사장들을 세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다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먼저 믿은 자들을 부르셔서 그 먼저라는 것, 왜 누구 중에 누구를 먼저 불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인데 이 선택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 그렇지만 먼저 선택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먼저 선택받은 사람 중에서 믿은 사람이 있고 뭐한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믿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데 믿은 사람은 잘못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믿은 사람은 잘못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왜? 원래 완전한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니까.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이 완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믿었지만 믿고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믿음 속에서 불완전함으로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처럼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집단으로도 퍼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교회를 통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부르셨는데, 자, 지금 이 시대에, 초대의 교회가 생겨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부르면서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걸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희들 전에 먼저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 계속 믿음을 지켰어야 되는데, 중간에 믿음을 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다. 왜? 버렸기 때문에 너희에게 기회가 온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래서 믿었는데 너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 이 믿음을 계속 지켜야 된다. 너희도 만일 이스라엘처럼 또 그 믿음을 뭐 하면? 버리면 하나님이 너희도 뭐 하겠느냐? 버리겠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런데 21절 10장 21절을 읽어보세요. 10장 21절.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 가운데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렸어도 뭐 하고 있다?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애가 저기 있는데 아빠가 나 이름을 부르면서 야 이스라엘아 그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 거 아빠가 가지는 않아. 그런데 손을 벌리고 있으면 이제 애가 어떻게 해요? 아빠에게 막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버리심은 사람의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버리심은 그가 떠나는 걸 막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뒤돌아서서 이제 내가 날 떠나? 나도 너 안 본다? 이렇게 뒤돌아서 있는 게 아니라 그 떠난 자식을 쳐다보면서 손 벌리고 얼른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해라. 그럼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 그래서 멀리서 오는데 그지가 하나 걸어오고 있는데 그 그지를 딱 쳐다보고서 아버지는 그 그지가 누구다? 내 아들인 줄 알아서 그 돌아오니까 그제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그들에게도 뭐하고 계십니다?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택함을 받은 자에게 넘쳐흐르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거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거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았어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즉시로 하나님께 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떠나가는 걸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버렸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고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갔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넘쳐 흐르도록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그 은혜는 결국은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처음 우리를 부르실 때처럼 받아주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처음 맡겼던 그 역할, 하나님의 후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구원의 사역에, 메시아의 사역에 그 사역을 뒤를 잇는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의 모습으로서 그 역할을 처음 맡겼을 때처럼 동일하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또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보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이스라엘 중에도 다 하나님을 버릴 것 같지만 그 중에 믿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남은 자는 뭐예요? 믿음을 지킨 자, 믿음을 버리지 않은 자, 그 남은 자,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결국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그들은 우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우둔하여졌다. 뭐냐?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해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줘도 보이지 않는 자가 되어버렸다. 참 놀라운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겠죠? 자기 자신도 알고 있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어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믿는 자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들려요. 내가 그 말을 알아듣겠고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깨달아진다고.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안 믿는 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알아듣고 교회 좀 다닌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네? 직분 있는 사람 알아듣고 직분 없는 사람 못 알아듣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비밀을 보여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비밀을 덮으셔서 보이지 않다. 그래서 우둔하여져서 그 상태로 한동안 두신다고요. 한동안. 왜 그럴까?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깨달아서 혹시라도 그들이 혹시라도 깨달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귀는 열려있고 눈은 떠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들리지 않고 왜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뭐가 있는지 가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겠다는 자에게는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온전히 깨닫고 겸손하여져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자기 속에서 돌이키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만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의 귀한 것을 얻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죄인인데 내 죄는 못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듣고 그걸 깨달아서 그 복의 말씀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기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복받은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것은 받았는데 자기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마음을 깨뜨리지 않고 있는, 오직 자기 뜻대로만 나아가고 있는 그가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속에 가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출애굽기 생각해볼게요. 출애굽기 가데스바네아에 가서 출애굽하면서 2년 만에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해서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했는데 정탐에서 포도송이를 어떻게 갖고 왔다고요?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이 가지를 나무에다가 껴가지고 메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얼마나 하는 거예요? 거거봉인 거지, 거거봉. 그냥 거봉이 아니라 거거봉.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들이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만 거거봉인 게 아니라 인간도 거인이더라. 인간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볼 때는 우리가 뭐처럼 보이더라?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저 땅을 가겠다 가지 않겠다. 가지 않겠다고 해요. 가지 않겠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거기서부터 38년이죠. 총 40년 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누구만 들어갔느냐?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할 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만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왜 하나님은 38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돌렸을까? 그냥 거기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고 싶다? 애굽으로. 그래, 아이고 잘됐다. 야, 인구도 줄어들고. 야, 니네는 가라. 그렇게 하고 20세 이하만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어차피 그 사람들만 들어갈 거니까. 근데 38년이라는 시간을 그 다 전부를 데리고 그 광야를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38년이라는 시간을 버려서 40년을 채운 다음에 가나안을 들어간다고요. 이 38년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그들은
광야에 갇힌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갇힌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내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20대에 안 데려갈 때. 이제 니네 가기 싫다니까 내가 보여줬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놨고 그런 땅인 것도 보여줬는데 안 가겠다니까 안 가겠다는 니네는 니네가 날 버려서 나도 버리겠어. 그 밑에 애들만 데리고 내가 다시 할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간을 주십니다. 그 시간 동안에 뭐 하도록?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그냥 돌이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계속 보여주신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돌이키는 사람이 끝까지 원망해서 결국은 모세까지 발목을 잡아서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셨을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미리 아신다. 이걸 시간 줘봐야 이놈들은 소용없는 놈들이다. 이걸 모르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긍휼하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것들이 몰라서 운전하지 못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데 불쌍하다. 그러니 내가 그들에게 기회를 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몇 명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거고, 더 잘한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고. 그런데 특별히 선택한 자들에게 기억할 것은 그 은혜가 넘쳐 흐르는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가운데요, 지금도 교회가 한국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도 결국은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교회에서 동성애를 뭐라고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아직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교회 교단적으로 동성애 하는 거에 대해서, 동성애 결혼하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해서 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교단적으로 인정한 교단들. 그래서 막 그 중에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막 교단을 나오고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 그것을 옳다라고 그렇게 선택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 가운데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믿는 자들.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럼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자들을 잘 보호하시고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앞에 나서지 않더라도 뒤에서라도 가만히 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그들로 인하여서 다시 시작을 하신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예요. 왜? 세상은요, 이렇게 결정하죠. 다수결로 결정해서, 다수가 결정하면 소수는 어떻게 합니까? 소수는 보호받지 못하죠. 원하지 않아도 다수가 원하는 걸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다수가 하나님을 버렸고 소수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택한 자에게 너는 소수니까 이게 아니라 너는 나를 믿었으니까, 너는 나를 여전히 믿고 있으니, 나는 믿는 자를 선택한다고 했으니 너는 내게 선택받은 거니 나는 너를 보호하겠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완전히 끝난 거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버린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런 방법을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는데 이방인에게 넘어간 걸 보고 이스라엘이 뭐하게 한다? 시기나게 한다. 이 시기나게 한다라는 말이 이 말이 파라델로라는 말인데요. 이 젤로, 우리가 젤로스라는 영어로 하면은 질투 있어요, 질투. 네, 여기에서 온 말인데 질투를 일으키게 한다는 거예요. 질투를. 근데 이제 이 질투라는 거, 이 시기라는 건 일반적인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단어의 개념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은 십계명에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나는 유일한 신이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을 선택까지 부어주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시기하는 자에게는 삼사대까지 제가 이른다. 이 말 하잖아요. 그런데 자, 거기에서 질투한다라는 것, 하나님은 왜 질투하느냐?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을 왜 질투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의 질투는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요, 남을 위해서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면, 자기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뭐냐? 네가 다른 신을 두게 되면 뭐 하게 되니까? 멸망하게 되니까 그 멸망함에 이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다른 신을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했다. 이 말을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이스라엘로 질투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보면서 저 우리 건데, 우리 구원인데, 우리 구원이 쟤네가 가져갔네? 그러면서 저 구원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나는 질투가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너네 구원 받고 싶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은 떠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믿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믿으면.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그러면 너희에게 다시 구원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버리신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냅니다. 그럼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먼저 된 자보다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된다? 더 먼저 되는 거다. 앞에 간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온 지가 5년, 10년 된 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 나온 지 한 2년밖에 되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10년 된 분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니면 2년밖에 안 됐는데 10년 된 분보다 더 믿음이 앞서가고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일꾼으로 누구를 세웠느냐? 누구를 세워요? 10년 된 분, 2년 된 분. 2년 된 분. 그럼 10년 된 분이 어떻게 해요? 질투를 느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딴 데로 가. 그 질투가 아니에요. 잘못된 질투. 그때 어떤 질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어야 되는, 내가 그 직분을 받고 내가 했어야 되는 역할을
내가 빼앗겼구나. 왜 빼앗겼어? 적응 때문에 빼앗긴 게 아니고 왜 빼앗겼어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내가 믿음으로 빨리 다시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러한 질투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 딴 교회 가버리니까. 굉장히 큰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질서라든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만 했으니까. 밥만 먹었어, 밥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냥 무조건 이방을 질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왔을 때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질투하느냐? 사람들이 자기들을 대단하게 생각하다가 누구를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질투가 아니라 인간의 질투를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돌이키게. 그래서 뭐하도록 그들 속에서 질투가 나서 저거 원래 우리한테 하나님이 맡겼으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역할을 안 해가지고 우리의 역할이 저 이방인에게 넘어갔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서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다시요.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담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바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가지가 있었는데 가지를 꺾어내고 이 가지에다가 다른 가지를 갖다 덧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 자리에다가 뭐냐면 원래 있던 가지는 이스라엘이고 나무는 그리스도인데 그 나무에 그리스도인 나무에 덧붙여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가지를 꺾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의 나무를 가져다가 덧붙였어요. 그랬더니 이방인의 나무에서 가지에서 이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동일하게 또 이방인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버림받아져서 그래서 구원이 너희에게 넘어왔지만 그렇다고 이방인들 교만하면 안 돼. 이걸 자랑하면 안 돼. 니네가 거기 덧붙여진 것은 그 이유는 너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거기에 덧붙임을 받은 것이지 너희가 뭔가를 잘해서 여기 덧붙임 받아진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 2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야, 원래 있던 가지도 꺾어내고 너를 거기다 덧붙여놨는데 원래 있던 가지도 그랬는데 네가 만약에 원래 있는 가지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면 너를 꺾어낼 것 같냐? 안 꺾어낼 것 같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 말은 뭐냐면 겸손하라. 그런데 어느 순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높아지고 있어서 꺾여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점점 더 하나님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가치나 사람들의 뜻, 내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넘어가서 23절 읽겠습니다. 그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덧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덧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도 다시 정신 차리고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게 어려워요.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시 믿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덧붙이실 것이다. 그 나무에다가 덧붙여 줄 거다. 왜? 자기들의 능력으로 나무에 와서 찰싹 붙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붙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 은혜예요. 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직분 가지고 있다?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직분 받았지? 아니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은혜. 그 선택에 내가 순종하고 나왔으면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한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떠나면 가지를 그냥 팍 꺾어가지고 꺾어내고 다른 가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 가지에만 열매가 맺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가지 꺾어내고 딴 가지 갖다 꽂으면 거기 또 열매가 맺는 거예요. 내가 10년 됐는데 2년 된 사람한테 맡기고 날 안 맡겨? 날 몰라보네. 내가 떠나도 교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저. 그 교만함 때문에,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시기하게 하시는, 그 질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그러면서 떠날 때 생각하겠죠. 나 떠나봐라, 교회 어떻게 되는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고잘돼. 그런데 떠난 그 나무에서 꺾여진 가지도 또 새로 붙여진 가지도 잘 알아야 될 것은 그만하지 말아요. 그만하지 말아요. 왜? 다 은혜로 된 거니까. 내가 붙었던 것도 떨어진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떨어진 것도. 왜? 떨어지지 않으면 내가 문제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붙어서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마지막 때 뚝 잘려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불에 태워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빨리 깨닫고 건강한 가지로 바뀌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꺾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가지를 붙인 거예요. 나 내 차례다 이제 교만하지 말고 낮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저들도 믿음 가운데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붙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26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그냥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떨어져 나갔던 가지라 할지라도 너희가 돌이키면 다시 믿음 가운데로 나오면 너희들도 난 이미 버렸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구원을 드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떨어졌다가 온 가지도 구원을 받는데 새로 붙인 가지가 잘 믿음 가운데 있으면 이 가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당연히 구원 받아요. 자 30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때 긍휼을 입었는지라. 긍휼은 언제 얻게 되는 것이냐면, 사실 긍휼이라는 건 내가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잘못했을 때 긍휼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잘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믿음 가운데 잘 있는데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죠. 내가 믿음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은 그렇게 꼭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긍휼은 꼭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해요? 우리가 완전해요, 완전치 못해요? 완전치 못합니다. 우리가 완전치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긍휼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냥 믿음 안에 거하면 긍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들을 그냥 버리시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고 떠나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31절에 보니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번 순종하지 않아서 긍휼을 얻었어요. 근데 또 2번이 또 순종하지 않았어. 그럼 이들에게도 또 뭐가 주어져요? 긍휼함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뭐냐? 사람은 분명히 온전하지 못해서 연약해서 긍휼이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셔. 긍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여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함 가운데 갇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긍휼하심으로 대하시고 팔을 벌리고 계시다. 넘어가서 33절 읽겠습니다. 있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그 지식이 풍성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것은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지혜롭다. 그러면서 이해 안 되네. 하나님 하시는 걸 도저히 이해 못 하겠네. 내가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해가 안 되죠. 원래 이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수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수준이 하나님이 우리 이해하시죠. 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36절 읽겠습니다. 이는 만명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는 사실. 우리 모두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사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 은혜와 이 사랑은 사실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자유를 줘갖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내버려도 그냥 절대 못 떠나게 가둬놔 버리지.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온전한 사랑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여전히 긍휼 가운데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긍휼함으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처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의 사역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으로 불순종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